신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우리가 물보다 한 50칸 됨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를 삼았습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정치 지망생도 있고 많은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불려서 12명을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참 잘했다. 이런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을 스승으로 삼았으니 이제 우리는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 것만 놓고서 봐도 쭉 보면 한 15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16장부터 들어가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예수님이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선생님 왜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데 16장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7장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20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26장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낯서기 좋아하는 성격이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나를 버릴 거라.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 지려고 했을 때는요, 그 12명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가르쳐주고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스승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 따르는 거에 완전히 실패한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실패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거에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듣기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전에 그들은 고기 잡는 유능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그들의 명단이 2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2절에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베드로 하면은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중에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딱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2 중에 넘버 3.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옛날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 둘이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모두 7명이에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4명 제외하고 지금 7명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들이 했던 직종으로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따랐나?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언제 우리하고 같이 있었나? 이렇게 해상도 안 하면서. 그러고서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야 하고서 다 포기하고 과거의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타난 기록이 성경에 11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지금 3번째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대. 또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대.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찾아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잡이 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포기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 받기 이전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큰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서 수련회를 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2박 3일, 3박 4일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찬양이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래도 비교적 순수한 시절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은혜 받으면 막 떼굴떼굴 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뭐 그때는 뭐 선교사 되겠다, 뭐 목회자 되겠다는 그런 학생들도 나타납니다. 와가지고 한 3, 4주 지나면요 다시 싹 돌아가 버려요. 내가 언제 선교사 된다고 했는가? 내가 언제 뭐 목회자 된다고 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선교사 된다, 목회자 된다 하면은 너 좀 더 생각해봐라. 네 제정신 때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은 네 정신 아닐 때 그렇게 한 거냐. 좀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제 조카 중에 하나도 막 은혜 받고 왔을 때 신학교 간다고 그래. 지금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래.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이 막 감격할 때에는요, 별 그런 결단과 헌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은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사실 그게 제정신이 아닌데,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고서는 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이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건으로, 감동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 손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이 옛날 생각해가지고 3년 반 전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고기를 잘 잡았냐. 근데 여기 예수님은 돌아가셔버렸고, 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니까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우리 고기 잡고 먹고 살자. 그렇게 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 생각은, 야, 이제 뭐 3년 반 전에 그 실력이 다시 나오겠지. 고기 많이 잡을 거야. 어느 포인트 가면 고기가 잘 잡히지. 거기는 낚싯줄만 내려도 그냥 팔뚝만한 고기가 잡혀. 그럼 그물만 던지면 그런 수십 마리씩 잡히고. 포인트 다 알고 있어요. 뭐 3년 반 지났다고 잊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실력이 녹슬었습니까? 3년만 지나도요, 다 고기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잡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잘하던 것도 잘 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기들 실력 한번 발휘해 보겠다고 딱 포인트 정해서 배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물을 한 번 던져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2번 던져봐도 아무것도 안 잡혀. 장소와 시간은 정확해요. 여기는 이때 이 지점에 오면은 분명히 고기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고기 좀 잡았냐? 너희들 옛날 실력 좀 발휘했냐? 실력대로 되더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옛날 실력 생각하면서 해도 고기 못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 고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야하면 너희들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만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수도 없이 던졌어요. 그 포인트에 많이 던져봤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던졌더니만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말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자들이 또 어려우면 또 도망갈 거 아닙니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포기할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잘 아신다고요. 은혜 받을 때는 목숨 걸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말라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5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1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그 문을 내렸더니만 엄청나게 잡지 않았냐. 절대로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말씀, 주님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돌았으면 또 잊어먹어요. 돌았으면 잊어먹고 그 엄청난 체험을 했다가도 또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기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지시하시면 그곳에 빈 곳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때 그때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설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포기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바로 자기 앞에 바닷가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하고 7절은 아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데 7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수제자 3명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7절 이전에는 7명 전체가 분명히 누군가 서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영적으로 다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에게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다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니만은 야 예수님이 저기 찾아오신 거야. 예수님이 저기 계신 거야.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듣는 순간 눈을 떼어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고기 잡느라고 그물 내리고 하느라고 윗옷을 벗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른 겉옷을 두르고서는요 바다에 막 뛰어내려 버렸어요. 해변에 그냥 물을 철렁철렁 밟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했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7명이 다 깨닫게 됐습니다. 아, 부활하셨다더니 예수님이 오시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기 전에도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계해지면 예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달지를 못해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인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 우연히 일어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인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그 일이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걸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일으켜 주시는데 예수님이 했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면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즘은 고기 잡는 그물들 굉장히 튼튼합니다. 나일론으로 만들고 특수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큰 상어들 있잖아요. 그 수십 마리 방어 2m씩 되는 그런 방어들 수백 마리 잡아도요 그물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 이때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찢어져 버려요. 그 당연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잡혔으면 이 그물이 당연히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 잡았던 거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잡아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놨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거기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고기를 제대로 끝까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찢어지지 않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찢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베드로가 그렇다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이제 다 끝난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생각이나 하시겠나?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생각이나 하시겠나? 나를 무슨 찾아온다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고 나를 기억이나 해주시겠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과 동시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나는 이제 부활하여서 승천한다. 육신적으로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못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어린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베드로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처음에 죽었던 사명,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똑같은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쓰러지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내 손, 내 팔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난 한 달 동안 지냈고 어제 성탄절 축가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이후에 첫 주일이잖아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 오셨던 첫 번 크리스마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7 제자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실패하고 포기하려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부르시는 음성,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팔을 영적으로 붙잡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사명 받았는데 혹시라도 놓쳤습니까? 혹시라도 포기했습니까? 주님은 그 사명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